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르길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아멘. 오늘 4월 9일 수요일 사순절 묵상집, 오늘 제목은 길이 없는 광야, 이 제목입니다. 광야에 들어서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어디가 길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그게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흔적이 없어서 다른 길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 거기에 이제 표시가 나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쪽으로 사람들이 가는구나. 그건 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를 마찬가지 걸을다 보면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또 처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길인지 막막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광야와 같은 길인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는 또 그곳을 새롭게 가야 되고, 또 선택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또 그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과 같은 그 광야길, 그곳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신명기 말씀 자체가 이들이 광야 앞에서 새로운 그 펼쳐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라고 하지만 그곳을 가보지 않은 것이고, 또 그곳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예전에 이 부모님을 통해서 또 그 선조들을 통해서 듣긴 들었지만 그들에게는 막막한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어제 말씀도 그렇지만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어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갔던, 그들의 인생을 걸어갔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제대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냥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성경은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도착할지도 모르고, 또 도착해서 거기서 어떻게 정착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힘겨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이 이 모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지혜를 발휘해서, 아니면 탁월한 어떠한 선택과 분별 때문에 잘 거기 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실 만약에 그 사람을 의지하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지혜와 명석한 판단을 의지했다면
실패했을 거예요. 뭐 그가 그렇게 해서 실패했던 경험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온전히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14절, 15절 그쪽 내용을 보면요. 사실 그때 조카 롯과 함께 그 땅을 이렇게 이제 서로 함께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겨서 그러면 내가 먼저 한쪽을 선택해라 했을 때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당시에 사람 눈에 볼 때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 땅처럼 뭐 물도 풍부하고 모든 면에서 이제 이 동물들을 키우고 양을 키우다 보니까 물도 중요하고 풀도 중요한데 거긴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렇게 선택하고 이제 선택해버리니까 나머지는 형편없는 땅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지금 이 척박한 땅 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조카 롯을 또 그나마 의지하고 서로 간에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야말로 인간에게 배신당하는 뭐 그러한 마음일 수도 있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니 바라봐야 뭐 뾰족한 대책이 없어요. 뭐 거길 이 아브라함이 모르는 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누군가를 의지했다면 그동안은 상황을 그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신뢰하면 내가 보이는 그 땅을 눈에 보일 때는 척박한 땅이고 광야 같은 곳이고 거기에서 대단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다시금 이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그 노예들을 잡겠다고 애국 군대가 지금 계속 압박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간들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또 사막길이고 척박한 땅에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야말로 계획하고 목적했던 그 기대와는 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상황만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환경만 보면 답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사람만 보면요 답이 없어요. 그야말로 답답해진 것뿐이에요. 그건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앞의 환경들은 이런가?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은 이런가? 그것만 바라보면요 답답한 거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역사책이지요. 과거에 뭐 이렇게 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상관이 과거에. 과거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게 우리랑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답답한 거예요. 환경만 보면 답답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답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이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춥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보이지 않고 상황은 척박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순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혼자라고 느낄 때 저 사람을 믿었는데 그럴 수 있나?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봤던 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예요. 사랑하면 돼요.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하고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사람을 대하시면 됩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무슨 기대를 가지고 그 아이들이에요? 그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고 뭐 제대로 뭐 하지도 못할 때 그냥 전적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뭐 그런 부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큰다고 해서 또 뭐 자기가 이렇고 또 사춘기 때 한번 지나올 때 어떠신가요? 뭐 그런 상황들 그럴 때 여러분이 포기하셨나요? 나 저 인간 안 봐. 뭐 말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생각으로 그럴 수도 있어도 결국은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사랑을 거기서 멈출 수가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뭘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끼실 때, 외롭다고 느끼실 때, 아무도 없다고 한 그 순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광야 같은 인생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그래서 동행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인생길 아닙니까? 어떠한 일들이 나를 올가맬지도 모르고 앞으로 내 걸어가는 점점 더 이 삶의 길이 척박하잖아요. 몸은 점점 더 병이 들어오고 뭐 신호가 오고 건강이 잃어가고 모든 이 육체적인 몸은 연약해져 가는 그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오늘 이 묵상집에 나와 있는 마지막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앞에 새로운 미래를 앞에 두고 있는 이들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